하시고 영을 새롭게 하시고 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다시금 불리듯 생각나게 하시고 은혜를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푸른 추자 맑은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고난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도 보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말하면 전쟁과 같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항상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들의 동태를 살피고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싸움에서 꼭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면 끝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라고 말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되는데 누구의 힘으로? 우리의 힘이 아닌 주님의 힘으로 강건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강건해져야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강력한 힘을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힘의 능력으로 늘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해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굳게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둠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간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죠. 우리의 싸움은 형제 자매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간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마귀의 간계, 아주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가진 그러한 마귀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치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있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겠어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치밀한 준비를 하겠습니까? 마귀의 간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능히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마귀가 때로는 천사처럼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마치 선악과 따먹으면 하와에게 큰 선물이라도 주는 것처럼 따먹을 수 있도록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역사하기도 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그 미혹을, 유혹을, 시험을, 도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라고 1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리고 우리의 싸움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라고. 이 사탄은 이 통치자로서 역사하기도 하고 그 많은 조직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의 특성상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을 통해서. 왜? 세상의 통치자들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통치자들을, 하나님도 통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지만 마귀도 통치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통치자들은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됩니다. 힘을 가지게 된다. 세상에 악한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목숨을, 수많은 목숨을 자기의 어떤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죽이는, 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스탈린의 경우, 옛소련의 스탈린의 경우 대단한 숙청을 했는데 수천만 명을 죽였다고 해요. 수천만. 말이 그렇지. 이 중국의 마오쩌둥 같은 경우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명목하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는데 4,500만에서 7천만 명을 처형했다라. 정확한 숫자가 파악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수천만 명을 죽인다라고 하는, 이거 참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또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혹독한 탄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의 경우도 이 신종교 사무 조례 2018년 시행한 것을 통해서 미등록교회 이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종교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 하고 십자가를 강제 철거하고 정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대형교회 건물을 폭파하거나 중장비로 철거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 굴복하지 않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을 국가 전복 선동이나 불법 사업 등의 죄목으로 고초를 겪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이제 추방하고 외국인 종교인들을 강제로 추방하는 경우들, 성경 판매를 금지하고 예배당 안에 시진핑 초상화를 설치하게 하는, 그 북한에도 보면 집에도 김일성, 김정은 이 초상화 이렇게 설치하게 하는 것처럼 설교 내용 가운데 공산당 이 선동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교회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 교육을 시키지 못하게.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지도자를 통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것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석유 시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 사회주의가 되면서 그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의 거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는
이 천주교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개신교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전임자 우고 차베스의 사회주의를 계승하면서 지금은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란의 하메네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슬림들이 많은 그런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을 기독교로 개종하게 되면 국가 안보에 대한 이 위협이나 서구의 간첩으로 간주해서 조직적으로 박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당을 짓거나 이제 페르시아어 현지어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금지하게 되고, 이슬람을 이탈하여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배교로 간주하여 사형까지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형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 반입을 차단하고 성경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강제로 몰수하고 직장에서 해고하고 자녀들의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무슬림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페르시아어로 설교하는 순간 즉각적으로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탄압 가운데서 그래도 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란은 인구의 99% 이상이 무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0.2%에서 0.4%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1.5%에서 1.8%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탄압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어떻습니까? 공포 정치를 통해서 성경을 가졌거나 성경을 소지한 것이 발견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3대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인들이 20만 명에서 40만 명에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5만 명에서 7만 명이 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 감금되어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은 어떤 통치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통치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악의 세력들을 멸하기도 하시고 또 전복시키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세울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로 있습니다. 또한 권세를 가지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마찬가지. 권세자를 통해서 애굽의 총리 또를 통해서도 역사하기도 하죠. 요셉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경우들을 볼 수 있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경우들이 있고, 이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권세자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권세,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곳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악한 영들도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 검사가 됐든지 경찰이 됐든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때로는 물질이 많은 그러한 이 갑부들을 통해서도
역사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렇다고 해서 뭐 대통령이나 또 국무총리나 장관이나 이러한 사람들이 마치 그 악한 영들의 본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탄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입니다. 이들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여기에서 악한 날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악한 날, 환난의 날, 고난의 날, 이렇게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그러한 이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국가도 우리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온전히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전쟁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것입니다.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가 최첨단의 무기를 가졌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교훈적으로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무기로 말하면 세계 4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엄청난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도 힘없이 무너진 것입니다. 왜?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간첩들이 와서 이 정부의 요직 어떤 각 분야에 들어와서 그들을 부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쟁에서 적들의 편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첨단의 무기가 오히려 자신들에게 더 해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승리해야 되겠지만 나라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